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든, 내가 소망이 없어 정말 앞이 캄캄한 인생 가운데 있든,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일이 막 풀어지든,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영광 받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 또 한번 읽고 계속 제가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제 인생과 또 예수님의 사역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존귀함을 받을까? 늘 고민하고 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저에게는 또 우리 교회에게는 정말 이번 3주 전에 드렸던 그 메시지가 정말 이 교회에 정말 이 실제 복음을 실제 능력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겠다는 제가 확신이 섰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삼가 귀담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이건 구약의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 실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실제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참 존귀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자,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서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 그 생명 안에 연합된 인생,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풀었어요. 그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냐? 너희에게서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던 우리들이, 마귀의 종로로 했던 우리들이, 세상 문화에 중독되고 살았던 우리들 안에 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을 아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로 찾아와서 그 생명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시죠.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곳이에요. 이 교회의 위대함이 다시 이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인공지능 AI가 로봇이요 집안일을 다 돕고 하더라고요. 예쁜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요 변할지 저는요 이거 충격적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세상이 갈까? 앞으로는 지식의 세대도 지식이라는 것도요, 전에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정보력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정보, 나만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그래서 네이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네이버보다 더 탁월한 인공지능이 우리의 모든 그 지식들을요 다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얼굴도 저런 마음만 먹으면요 싹 바뀌어가지고 정말 강남에 가면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비슷한 것들이 갈수록 뭐 약 하나만 먹어도 뭐 수명이 막 연장이 된대.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이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생명을 받는 것은요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뭘 배워야 되냐?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진짜 이 교회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는 이 존재 방식을 배워. 이 마지막 키는요 그걸 배우셔야 돼. 근데 그것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결탄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받으셔야 돼. 근데 어떤 믿음을 받으냐? 나도 믿음이 있어. 당신도 믿음이 있어요. 나도 믿음이 있고 다 믿음을 가져서 교회를 다녀. 근데 정확한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느냐? 따라해 주세요. 사도들이 전한 믿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께 굴복되었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풀어졌는지를 보려면 어떤 목사의 탁월한 경험과 학식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사도들이 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근데 사도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느냐? 따라해 주세요.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 그들은요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 예수를 왜 믿느냐라는 이 기독교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비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 이 땅 가운데 구현하시고 보여주시고 실제화시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할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위대할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주님이요 보여주셨습니다. 뭘로 보여주셨느냐? 십자가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래서 제가 새벽에 시편을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138편, 139편, 141편 말씀에서 그 안에서 뭘 찾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대주호이신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들이요 뭘 찾고 찾았느냐? 그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 예표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 그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진짜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마귀를 심판해 버렸어요. 두 번째, 우리의 옛사람을 심판해 버린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공의예요. 공의. 완전한 심판해 버렸다. 무너졌더라. 바벨론이 무너졌더라. 요한계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의 은혜를 통해서 뭘 심판했느냐? 평생을 메어 종노릇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마귀가요 그렇게 평생을 메어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무너졌도다. 그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파괴됐도다. 그것을 완전한 공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긋지긋한 우리의 옛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뭘로 영접하는 거야?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뭘 가져야 되느냐? 사도들이 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믿음, 정말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실제 안에, 여러분 여기의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실제성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그 경륜하심을 실제 가운데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절정이 뭐냐? 반드시 그가 계신 상급을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절정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은요 절망 가운데 와버리면, 절망에 와버리면 절망에 다 빠져버립니다. 진짜
저도 내 인생의 가장 여러 가지 인생의 절망이었다면 내 동생 딸이 죽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저 동생과 저의 관계는 부부보다 더 진한 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혼 때도 같이 늘 살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혼 때도 이거는 비상식적이에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비상식적이에요. 그만큼 만나면 좋고 밤새 아내랑 교제해야 되는데 세상에 부인이랑 신혼에 밤새 얘기하고 차를 타고 늘 다니고 이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근데 야 그거 못 잊겠더라고요. 근데 세상은요 그 절망 가운데 보통 가정들이 보면 아이가 잘못되면요 갈라지더라고. 너 그 좀 잘 좀 하지. 왜냐하면 그 교통사고 났거든요. 뭘 잘못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가정들이 깨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에 우리 아이들 막 배 타고 가다가 많이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가정들이요 지금까지도요 제대로 회복된 가정이 없어요. 그 절망은요 우리를요 죽음까지 몰고 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아. 그때부터는요 부부관계나 부부생활이나 모든 삶이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임마누엘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제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죽을 것 같아. 도저히 답이 없어. 근데 참 놀랍게요 나의 마음이 성전을 향해 이렇게. 이게 복이라니까. 죽을 것 같아. 답이 안 나와. 근데 나의 귀가요 주의 말씀 앞에 그냥 서. 정말 도망가고 이제는 회피하고 싶은데요 내 발걸음이 주님의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해줘. 도저히 답이 없어서 막 도망가고 싶어요. 제 인생에도 사람이요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피하고 싶어.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피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반드시 어떻게 보답될지가 보여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라크 꿇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진짜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진짜 나오기 싫거든. 오늘 혹시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진짜 그랬죠? 나오기 싫었죠? 봐봐. 근데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이 자리에 있잖아. 이게요 은혜입니다. 또 나오기 싫으면 손 들어봐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아들아 오늘은 교회 가야지. 싫다고. 교회 가기 싫다. 그래도 네가 목사가 아니냐 그랬더니 가기 싫어. 오늘만큼은요 그냥 회피하고 싶어. 그게 옛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뭐냐? 나를 교회로 끌고 와. 뭔지 모르게 끌고 와. 갑자기 일꾼이 전화를 해. 자매님 어디야?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나를 생명에 있는 자리로 딱 앉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공로가 없다고. 이제껏 내가 사는 것이 내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을 통하여 말씀했잖아요. 내가 사병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누가 예수님이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풍랑의 사건을 말씀해 줬잖아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밤 4시 새벽 3시 4시에 진짜 깊은 그 흑암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요. 태풍이 일어나. 그때 아무도 주위에 없어. 근데 누구만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요 그것을 지켜봐. 그리고 무리를 자연계를 다스려버려요. 무리를 딱 걸으시면서 말씀하셔요. 그분의 오른손이 말씀하여 제자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마. 그 시편의 말씀을요 실제화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요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요 이루셔버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딱 계시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지. 근데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이 딱 맺어지면 하나님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이끄십니다. 주체가 바뀌어버려, 주체가.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영접을 해야 돼요. 믿음을 받고 뭐라 영접?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시라는 이 마음의 고백과 실제 가운데 그분을 딱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예요. 나는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 여전히 내 모습을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끄십니다. 신실하게 이끄셔요. 내 인생을요 신실하게 이끌어요. 왜냐?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냐? 뭘 기억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지키셨다는 거예요? 430년간 그들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왜 신음의 소리를 들었냐고? 다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그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우리들이 무엇으로 언약을 맺느냐?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살리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쇼츠 영상에 보면 거듭남의 신비를 경험하라. 뭘 믿어야 돼요? 살리신 예수. 살아나셨구나. 왜냐?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요 십자가를 예표한다면 누구죠? 아벨. 셋은 뭘 그냥 부활을 예표하고, 아벨은 옛사람을 예표한다면 셋은 새 피조물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날 때만이 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어느 순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아들의 권세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바자회 했잖아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진짜 제가 봐도 다른 교회는 안 해요. 비 오는데 누가 하겠어요? 핑계대고 안 하지. 근데요 리더십이 한번 목적을 가지고 딱 움직이니까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참고정리 안 하셔서 기쁘겠어요. 그 엄청난 걸요 세상에 우리 교회는 아줌마들이 강해.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간증을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이제 보나 봐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를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컴퓨터 컴자도 못하는 아주머니 집사님, 죄송합니다 아가씨는 아니잖아요. 50대 아줌마가 만들어요. 근데요 이 영상을 영자도 모르는 분이 유튜브,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배워가 유튜브로 배워가지고 편집을 배우고 쇼츠 영상을 배우고 뭘 배워서요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대박 그래요. 예, 이건요 놀라운 간증이에요. 나중에 혹시 간증자에 나오면 그럴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여기 강화도 사람이니까 말투 있잖아요. 그냥 했어요 이럴 것 같아요.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왜 할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목사님이 전한 이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쇼츠가 나오고, 쇼츠를 들었던 우리 신장한 목사님이 이걸 AI로 변형해서, 근데 한국에서 만나는 게 최고 좋아. 얼마나 발음도 명확고 미국 거보다 최고 좋고 번역도 확실하고 내 감정이입도 정확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드립니다. 그 시작이 쇼츠였어요. 쇼츠 하나를 보고 저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11개국, 12개국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러면 생명을 다해 하는 거예요. 진짜 바자에 충격받았어요.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못하게 그만해서 힘든데, 근데요 우리 교회 저리 교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이 없잖아요. 직접 보면 알아요. 아마 남자분들은 무서워서 못할 거예요. 우리 상현 집사님 시켜놓으면 바로 회사 달려갈 거예요. 지금 차라리 일하는 게 낫겠다고. 근데 정말 놀라워. 이렇게 하나님 책 속에 작은 옷 하나를 딱 세팅해 놓으니까요
세상에 이 연수동에서요 제일 유명하대요. 왠지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배려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요셉의 창고를 세워놨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오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 아이들이 와서 러시아 학교가 세워지고, 또한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이제 목요일 딱 정했어요. 저는 목요일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매주마다 목사님들이 오시고 그걸 접대하고 섬기고,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마음이 느껴진대. 목사님과 우리 지체들이요 진짜로 섬기는 거래. 목사들은 눈치가 구단이에요. 딱 가보면 다 알아. 저 사람들이 진짜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아들의 마음으로 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교회가요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교회 전도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라는 게 쉬운지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전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요 그 시간에 비아이스 사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한번 와보세요. 한번 세상 1년 8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기도 안 주고 그 중에 한 분이 얼마나 핍박한 분이 계셔요. 한 분. 나도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랑곳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증거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기타 치고 30-40분 하는 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계를 봐 언제 끝나냐. 근데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내가 사람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제가 그 사거리에 한번 여러분 사진 보면 알 겁니다. 사거리에 다 혼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막 어제는 보니까 루 집사님 빨리 좀 오라 그러는데 나는 다 오고 싶은데 알아서 올 테니까 절대 이제 손짓하지 마세요. 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모든 게 예배잖아요. 우리의 전도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막 예배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누구께 하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은 지쳐. 하나님께 하는 것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미라클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 우리 용교원이한테 물어보니까 수학 너 잘 됐냐니까 100점 맞았다고. 와, 너 이렇게 수학을 잘하냐니까 암산 100점이라고 뭐라 그랬어 아까? 하여튼 수학을 그렇게 이제 우리 누가 의영이가 100점 맞았대. 세상에 수학을. 이건 가문의 영광이야 지금. 절대 맞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 안에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이 흘러가고, 물론 다른 선생님은 자기 아이니까 하겠지. 우리 현이 뭐 자기 아이들도 없어. 자기 아이는 제 뒤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어. 그래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 섬기는 건 기쁜 거야. 진짜 기쁜 거는요 내 자녀가 없어. 그럼에도 그 아이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 우리 현희 집사님은 보니까 우리 교회 모든 일을 처음에 시작하는 분이에요. 공사도 처음에 봉투 들고 오신 분이 저분. 나 저기 아무것도 돈 없어가지고 주님 돈 안 주면 학교 안 갑니다. 그러면 저분이 잠결에 오셔가지고 봉투 하나 들고 와서 10,000원짜리 한 장 넣으면 그걸로 학교 갔던 분. 카페 세워졌는데 카페 뭐 저분이 할 줄 압니까? 솔직히 뭐 하면 제대로 못해요. 잘 카페도. 근데 보세요. 최선을 다해 그 일하고 욕 진통 얻어 먹으면서 진짜. 근데 그 자리를 찬양단 저분 노래 은혜스럽습니다. 마이크 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현장에 있고, 뭐든지 그 현장에 있어요. 그 현장. 뭐든지 교회가 세워지면 항상 그 현장. 그리고 목사님 기뻐요. 그러면서 접대를 우리 하잖아요. 목사님 접대하면 꼭 그거 접대 준비하시면 저분 가장 큰 걸 한 거예요. 가장 큰. 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자기는 6일 동안 맨날 누워 있었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혼나고 그랬어요. 예전에 보면. 근데도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요일을 하나님은요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 자녀들 복을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그 현장에 늘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리고 목사님의 피로를 채워주고, 목사님 필요한 게 어디냐고. 그리고 수요일 날도 앉아가지고 여기 참 그거 참 대단해. 항상 그 현장에 개척의 현장들을 지켜나가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 교회가 연약함이 있어. 그 연약함을 보면 안 돼요. 소망을 봐야 돼요. 소망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공동체가 그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국수는 누가 끓였어요? 엄청 맛있게. 창세일에 그렇게 맛있는 국수는 처음 먹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영혼으로 바라보고 해봐요. 세상 사람들이요 다 교회로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제가 전에도 간증했잖아요. 얼마나 지하 물이 떨어지는지. 제가 금요일마다 주여 이 물 좀 어떻게 해결. 건물주는요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알아. 해결이 됐으면 말만 하고 안 될 거야. 그래서 애초에 말을 안 했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아이디어를 가르쳐줘. 지붕 그거 뭐 있잖아. 플라스틱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붙여라. 떨어진 걸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 냄새를 어떻게 막을지를 가르쳐줘. 주여 냄새가 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것도 존재 방식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하니까 지금 바자의 정리가 딱 돼버려요. 완벽해. 이건 다른 한국계에 알려야 돼요. 바자의 문화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러니까 이 건물주가 감동을 받아서 뭘 준 거예요? 사고를 누가 줍니까? 사고를 불편하고 잘못해서 우리 사고도 많이 쳤는데 근데도 주는 거. 왜? 목사님이 용납해 주시고 목사님이 그때 자기들이 실수했던 거 다 봐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그분들이 다 봐주시고 그러니까 쌍방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니까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도서관 또 영어 도서관 또 우물파기 세계 선교에 얼마나 그 많은 돈들을 사용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옷을 사고 엄청 샀다가 다시 가져오고 엄청 눈이 돌아갈 때 사다가 그 다음 달 때 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돈 한 푼이 안 들어 한 푼이. 그러면서 돈이 돌아가서 그 물질이 또 처음으로 또 이거 써내요. 또 여기 뭐 우리 뭐라 그러는 거예요? LED 뭐 그런 거 선풍기죠. 쉽게 선풍기 사용되고 또 우리 방송 사역에 선교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뭐예요? 근데 그 하나에 서로 뭐 싸우는 게 없어요. 싸우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십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생명이 넘쳐보세요. 아이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사랑이 너는 왜 목사가 됐니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멋있더래. 나도 이제 멋있게 해야 되겠어. 딱 이렇게 짠. 얘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아, 복음을 전할 때가 그렇게 멋있는구나. 우리 청년들도 막 선교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하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제가 그걸요 알겠어요. 돈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으면요 안 될 것도 되게 돼 있어요. 그 역사를 오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을 딱 드리면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딱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시작이 뭐라고요? 사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야 돼. 살아난 거야. 예수가 부활한 거야. 예수만 부활한 게 아니고 나도 부활한 거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몰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인가요? 어제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에게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증거했어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성경은 주님을 증거하느냐? 실제로 증거한 거예요. 관념과 느낌이 아니야. 사실로 보여준 거예요. 사실이 뭐냐? 죽었던 예수가 성령대로 살아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좀 합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들의 권세는 뭐가 있어요?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있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마귀는요 잘못을 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참소시켜서 아주 우리를 마귀 새끼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야 안 져요. 무너짐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그 죄의 엎드림을 통하여
이 피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주님의 긍휼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요, 우리의 모든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더라고. 야 선이야, 네가 선한 것 같냐? 너 선하지 않아. 너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그걸 경험하게 되더라고. 신혼 때 하도 열받아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한테 뭐라 말하고 옷을 양복을 벗고 차 안에서 벗고 얘 양복을 때는 양복을 한 대 빵 때리고 웃었어.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러면서 내 모습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다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 버리는 거야. 너가 무슨 선한 게 있냐? 너 하나님 은혜로 산 거야. 야, 근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정당한 나의 실제를요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야 돼. 겉으로 저 괜찮습니다 필요 없어. 하나님에서 주님 맞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힘으로 살 수 없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정직한 자예요. 그때 나의 도움이 주님께로, 종교는 원자에서 다 가려. 네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하는데 괜찮대. 그런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진짜 생명을 받으려면 나의 진짜가 보여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선한 거 없네요. 내 내면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는 악하고 음란한 자네요. 도저히 나에게는 답이 없네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네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입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주시는 복이 뭐냐? 살리신 것을 믿는 부활을 믿게 해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부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답 없으면 답이 안 된 인생, 벼랑 끝에 선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보이냐? 부활하신 예수가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소리가 들려요. 그 구원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가 너의 인생을 이제 이끌 거야. 두렵니? 겁나냐? 주님 말씀하여 풍랑 가운데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들, 부활을 만났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막 능력 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인생을요 완전히 밑바닥치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나에게 뭘 보게 하느냐? 소망이 없게 보여. 그리고 하나님이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워요. 그게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이에요. 58장 11절. 바로 하나님의 사도의 믿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동행, 오늘 제목이잖아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요.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난과 고난과 모든 삶 가운데 뭘 인도해요? 내가 주인 아니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함을 경험해요. 절망 가운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해요. 내가 정말 안개 같은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요. 인생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진 자인데요,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자는 복이 있어요. 제 인생에 가장 어렵고 있는 생각인데 진짜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죽을 것 같고 내가 정말 낙담되고 이건 답이 없을 때도 길이 보여요. 어떤 길?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주위로 영접할 때 어떤 놀라운 복을 받으냐?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한다? 항상 인도해요.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완전히 우리를 다루셔. 즐거움을 경험케 하시고 낙심케도 하시고 절망케도 하시고 때로는 배고프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근데 이 모든 삶 가운데 뭘 경험하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성금같이 다루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요. 저는 그것이 인정되더라고요. 저 지체를 통해 나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야. 남들 보기에 목사님 어떻게 저걸 받아들이냐? 아니야. 나는 알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다룬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내를 줬냐고? 아니, 너 다루려고. 하나님 이런 남편 줬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깨는 하나님의 복의 통렬한 눈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다 평범하게 살고 싶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십니까? 그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너 다루는 거야. 그것만 훈련받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너를 엄청나게 귀하게 쓰실 거야. 근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엄청난 복을 경험하더라고요. 항상 인도함을 경험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범사의 그분의 인도함이 되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어떻게 한다? 내 혼을 만족해.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이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고민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암 환자가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나 암 좀 치료해달라고.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죽이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만 그 사자굴에서 나왔죠.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밥 된 사람 엄청 많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몇 사람 베드로 감옥에서 살아났어요. 왜? 사명 때문에.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처참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저주입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해석된 게 뭐냐면 바로 제일임이었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영화로운 부활이구나. 사도들은 이 믿음이 있었,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이 믿음을 지켰어요. 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체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 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복음을 만나면 말수록 어떻게 합니까? 경고이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경고해. 정말 문제 앞에 정 같으면 낙심하고 남편하고 3차 전쟁 4차 전쟁하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서로 전쟁하는데 어느 순간 기다리게 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문제 알게 되면 당신이 좀 해결을 빨리 좀 해야지 안 한다고. 왠지 아세요? 남편도 해결을 못해. 자존심만 세가지고 해결할 점 내가 할 거야. 이런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해결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요. 저도 그랬어요. 알았어 내가 할게. 속으로는 주여 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못하면 못한다고 좀 얘기해.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러면 내가 해줄 거 아니야. 못해 여보. 그럼 얼마나 좋아. 여보 내가 못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이러면 남자들 자존심 세가지고 알아서 할게 해도 그뒷날 보면 해결이 안 돼 있어. 그게 인간의 남자의 특징이니까 우리 사모님들 잘 생각해 주셔서 긍휼하게 봐주시고 남자들을 좀 이렇게 말만 세요. 오지마 그래도 오면 좋아해. 혜미야 오지마 해도 오면 왔어. 그러면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남자입니다.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것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깊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게 돼. 우리 지체의 그 마음이 알게 돼. 그래서 내가 지체 사랑해서요. 지체님 선풍이 개동해 놨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준 거예요. 마음을. 해결점은 빨리 찾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야죠. 그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서 어떻게 했냐? 선풍기만 하나 갖다 놨어. 뭐에? 내 마음이다. 그래서 어젯밤에 선풍기만 갖다 놓은 거야. 저걸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지라도 뭘 주냐? 마음을 주는 거야. 마음. 내가 관심이 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 아프다. 라는 마음을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사모님들이요. 남자들은 연약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요 동역자야.
돕는 배필이야. 못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당신이 그거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거냐. 그렇게 말했던 나의 옛사람이 어느 순간 남편 속에 뭐가 보여? 두려움이 보여. 막 겉으로만 세지 속은 두려움으로 꽉 차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정을 기도해 줘야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죠. 기도. 근데요, 또 두 가지 면이 있더라고요. 또 치리가 필요해. 치리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자는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절대 부인은 여당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절대 사모님은 야당이야. 죽을 때까지. 왜? 야당으로서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 교회는 어떻게 되냐, 남편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존재 방식,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인생이에요. 팁입니다. 너무 죽도록 싫지요? 절대 같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럴 땐 떨어지게 나. 그리고 준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사랑해야 되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럴 때는요, 저도 피합니다. 무서운 사람은 피해야 돼, 빨리.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또 피할 길을 주시고 힘을 주셔요. 그게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사는 거예요. 내 혈기로 했다가는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천만의 말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왜? 영접하고 주님을 주로 모시면요, 그때부터 주체가 바뀝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내가 주인 돼서 그것을 못 믿어. 믿어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뭐 맥체인 성경을 통해든 지체의 간증이든 부인의 소리든 설교든 다양한 어떨 때는 간증의 소리든 누구의 소리를 통해서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 내가 다음 단계 하나님 가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답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내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대해야 돼.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면요, 하나님 뭘지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답답하세요? 답이 없으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 찬양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져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진짜 제가 무능력하게 보여. 도대체 하나도 못할 것 같아. 내 인생에 답이 없어. 복음은요, 그게 정상입니다. 답이 없어야 돼. 근데 누가 나를 일으키느냐? 주님이 나를 일으키더라고요. 어떤 지체랑 이런 교제를 나눴어요. 제가 목회를 3년째 하는데요, 답이 안 나오니까요, 토요일이 싫더라고. 토요일이. 그러니까 밤새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해요. 밤새 하기는 열심히. 답이 안 나와. 너무 고통스러워. 답이 없어요. 근데 그때 도망가면 안 돼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도와주시라고. 너무 답이 없을 때는요,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가 지금은 좋지만요, 이게 인테리어 안 될 때 밑에 물 흐르고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저를 죽이든가 살리시든가. 성전에서 그 앞에 강대상 앞에서 기도해요. 모기가 얼마나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지. 근데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난 거예요. 그 복음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의 인생을요 다루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야. 나는 반드시 너를 부르셨다면 너를 의롭게 할 거야.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소망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형편없는 인생 같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보면 저가 밥이라도 먹고 살까 그럴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로 부활하신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언약을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세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세요. 사업의 문이 안 열립니까?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으세요. 자녀의 문과 마음의 문이 안 열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요. 모든 주권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주체가 바뀐 거예요. 저는 내가 힘을 쓰고 바꿔보려고, 내가 용을 쓰고 힘을 써도 주님 말씀하지 되냐? 안 되지. 내가 해야 돼. 네 남편 안 바뀐다. 유집사 안 바뀌어. 교훈과 책망에도 안 바뀌어. 내가 바꿀 거야. 네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 집사를 사랑해. 생명을 다해주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부르셨다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이게요 놀라운 복음의 신비입니다. 종교는요 주체가 나예요. 철저히 나예요. 내가 이끌어 가야 돼요. 복음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셔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음성이 오늘도 들려져.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요 쉬워져요. 갈수록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면요 쉬워. 내 육신의 방식으로 살면요 그렇게 고통받아요. 그렇게 속상해.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고통받는 것 같아. 나만 일하는 것 같아.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그 쉼을 주려고 주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는 예수님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핏값으로 세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하면서도 100%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었어요. 이 교회 함께 섬겼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고 나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요 복이 오더라고요. 섬기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고 그 일꾼들 더 섬기고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나 봐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 외에도 그 내 물질을 다 드려서 또 드렸어요. 그분들이 나에게 뭘 보답한 게 없어요. 2천만 원 이상의 설렁탕을 보냈습니다. 곰탕을. 근데 그분들이 나에게 뭘 받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도록 한참으로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냐? 능력을 줘요. 그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돼요. 아,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거 아는 자는 진짜 복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구나. 이걸 아는 자는 진짜 복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을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부르셨다면 너를 의롭게 할 거야.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